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월 29일 목요일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본토 귀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슬픔의 통곡과 애곡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철저한 통곡과 애곡, 곧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개는 세컨드 찬스, 제2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계단이고 단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지에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의 성읍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그곳에서 집결했는데 최종 집결지입니다. 그곳에서 각처의 포로들을 모아서 이 북으로 끌려갔던 곳이 바로 라마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이별했던, 억지로 끌려갔던 고통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을 왜 갑자기 라헬의 이름을 들까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인은 잘 아시죠? 야곱의 둘째 아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이 라헬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늘 슬픔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슬픈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간절한 이 고대 사회의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이 역사적인 그 의미의 라헬을 또다시 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이 마치 이 라헬의 고통의 탄식이었다는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라헬조차도 슬퍼한다는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극심한 슬픔의 눈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의 그 뜨거운 눈물을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니죠.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 그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요, 회개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라 표현됩니까?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There is hope for your future. 너의 미래에 소망, 희망이 있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희망, 최대의 소망거리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토 귀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대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절한 눈물의 기도,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본토로 귀환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앞에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기뻐서,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할 때 하나님이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우리 인간은 운전할 때나 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이 눈에 거스를 때나 누가 잘못되면 욱하고 뭔가 올라와서 막 격분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자가 들끓는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탄다 그랬더니 애타는 심령으로, 이 창자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책망하실 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징계해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22절에 방황 끝 새일 창조하겠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제2의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컨 찬스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제2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방황은 끝이 나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을 이끌어오고, 회개가 세컨 찬스,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을 아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폭염과 열대야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가 회복의 은혜를 가져오고 철저한 회개가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신실히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신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